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이 로마서의 이 편지의 말씀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전반부에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이야기로 로마 교인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돌아와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예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이 내 몸을 드리는 이 산제사를 어디서부터 드릴 것이냐?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이렇게 산제사로 섬기라.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은 이제 14절부터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섬기는데 교회 안에서부터 어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섬기고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3절을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 생각하라는 말을 3번이나 썼습니다. 생각하라. 그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데, 자, 섬길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느냐? 섬김도 잘 생각하면서 잘 섬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천주교에서, 천주교 교우들이 어떤 간증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글을 읽어봤는데, 천주교 교우들이 자기들이 일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써서 간증을, 우리 밑에 내려가면 우리 어느 집사님이 매달 기독교 잡지 굿피플인가요? 갓피플인가에서 오는 기독교 잡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주교인이 자기 교회죠, 성당을 섬겼던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연말 결산을 하는데 은행원이었는데 자매인데 돈이 펑크가 나더라는 거예요. 돈을 메고 넣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은행에 면목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서울 외환은행 방배동 지점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요. 입금, 지급계에 근무하는 행원 배순덕 씨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쓴 걸 봤어요. 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성당을 찾았답니다. 하나님, 이 돈만 찾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제가 성당에 화장실, 변소 청소를 하겠습니다. 제발 찾게 해주십시오. 어디서 빵꾸가 났는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은행원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질 않더라는 거예요. 돈도 큰 돈이었고. 그때부터 이 배순덕 씨가 매주 일요일마다 미사를 드린 다음에 성당의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달만 하겠다던 약속이 벌써 6년째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낮 12시 예배가 끝나면 대걸레와 왁스를 들고 화장실을 찾는 것이 일요일의 중요한 일과가 돼버렸습니다. 휴지통을 치우고 왁스로 깨끗이 바닥을 닦아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피어오르지요. 배 씨의 특별한 행복의 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청소를 시작할 때 등에 들쳐 업었던 첫 딸 다영이도 이젠 자기가 대걸레를 밀겠다고 소리 지르며 달려드는 6살 꼬마로 자라났답니다. 처음엔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던 사람들도 있더랍니다.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일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느냐며 조용히 물어오는 교우들도 있더랍니다. 하지만 배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은행 나가랴, 집안 살림하랴, 딸 둘 키우랴 바쁘게 살다 보니 문득 저만을 위해 허겁지겁 산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 때가 많았지요. 사소하지만 화장실 청소는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기쁨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실 청소는 배 씨에게 항상 겸손하게 살라는 세상 살기의 철학을 깨우쳐줬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런 모퉁이에 이분의 일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자, 우리 몸을 드린다고 할 때 예배가 산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우리가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지는 뭐냐?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의 중반부터는 뭐냐면 대사회를 향해서 대국가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살아있는 생활의 예배를 드리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2년을 혈육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길목에 서서 예수의 내가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에게는 각각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저희 시골에 저희 어머님이 사실 때 제가 대전에서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또 전도사를 하다가 시골에 가서 어머니하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 논뚝길을 걸어서 언덕에 있는 시골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시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 우리 어머니는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한참 부르신 다음에 기도를 하나님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막 그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머리를 그렇게 하냐? 기도는 안 되고 머리라도 쪄야 너희들이 다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아서 자기는 머리를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변함이 없었어요. 그분의 생각입니다. 그분의 남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받은 다 은혜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깨달은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깨달아서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로서 삶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또 삶으로 이렇게 섬기는 건데 섬김의 원리와 자세, 방법까지 총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섬기면 좋으냐? 순수한 생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생각을 말했어요. 저 여러분 순수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섬기며 살 것을 의학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곡히 호소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 자신도 인생을 바쳐서 섬기며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자신이 인생을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무엇이든지 섬기고자 그리고 헌신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전제가 있습니까? 섬김의 전제가 분명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생각이 순수해야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자기를 과대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비하시켜서도 안 되지만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섬길 때,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너무 자존감 낮게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를 너무 과대하게 포장할 때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오직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섬기며 봉사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뿐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될까, 이런 마음 우리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교만한 자아가 하나 있고요, 자기를 사실 그대로 보는 순수한 자아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은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교만한 자아를 억누를 수 있고, 자기를 사실 그대로 보는 순수한 자아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생각하라는 말을 3번씩이나 얘기했어요.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건전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섬김과 봉사의 동기가 순수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하는, 예전에 동안교회를 목회하시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장로가 되려면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답니다. 왜? 교회 살림살이 어려우면 떼어 넣어야 되고, 목사님네 쌀 떨어지면 자기네 집 쌀 팔아드려야 되고, 목사님이 늘 새벽마다 아들 등록금이 없어서 울 때면 장로님이 돈을 어떻게 해서 목사님의 자녀 등록금 세워줘야 되고, 책임이 더 많았는데, 십자가가 더 많았는데, 오늘날의 한국교회 장로는 내력이 많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장장로만 돼도 큰 교회는 결제될 억이 1년에 수억 원이라는 거예요. 재정장로만 해도 은행에서 우리 농협에다가 예금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집에 갈비짝이 간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돼서 장로님에게 음료수도 안 났을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래요. 이게 매력이 돼. 직분이 매력이 됐다는 거예요. 직분이 섬기고 십자가가 아니라 직분이 매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과정에서 어떤 흑심, 야심 품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얄팍하게 생각하지는 말자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나 매혹을 얻으려는 흑심으로 활동하지 말자는 것. 교회 안에서 속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단이나 어떤 단체도 한자리 하려고 활동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흑색 정치도 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선거 때가 되면 출판 기념회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대전에서 있을 때 대전의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국회 부의장입니다. 박병석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이분이요 한밭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우리 교회 와서 나는 이 한밭교회 집사입니다 그랬는데, 9시 예배는 한박교회를 오고 11시 예배는 산성 감리교회를 가고 1시 예배는 또 다른 교회를 가고 3시 예배는 또 중문교회로 가고 장경동 목사님에게 하고 5 저녁 예배는 또 다른 데로 가는 걸 봤어요. 자, 순수합니까? 정치이니까 이해합니다. 목사님도 이해하고 저도 얼마든지, 왜? 표맞춘데 제가 만약에 그분이라도 내가 10번이라도 가겠다. 10번이라도 10번이 안 되죠.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5번, 7번밖에 못 가니, 내가 만약에 서울시장 가면 한 번은 여의도교회 가서 할렐루야 오늘 고기른 시장 후보님이 오셨습니다 하면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만 오지 말고 평상시도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이 산제사는 교회 내 봉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대회에서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오스카의 개구리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 공중으로부터 큰 백로 한 마리가 연못가에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개구리들은 서로 말하기를 우리도 저 백로처럼 공중에 날아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개구리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 개구리가 백로에게 다가갑니다. 나도 너와 같이 공중에 올라갈 마음이 있으니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어요. 백로는 개구리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공중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나는 날개가 있지만 너는 날개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때 개구리는 다시 말합니다. 그저 나 하라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옆에 있는 긴 막대기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올라갈 때에는 저 막대기 한 끝을 단단히 물고 올라가라. 나는 그 다른 끝을 꼭 물고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로는 한 끝을 물고 다른 개구리는 저쪽 끝을 물고 백로가 날개를 팍 하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개구리도 함께 공중부양을 하게 됐습니다. 올라가는데 개구리는 막 이러고 올라가는데 그때 아래에 있던 개구리들이 모두 고개를 들어 쳐다보면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더욱이 개구리들이 서로 말하기를 저런 생각을 누가 하였는고 누가 하였는고 개굴 한 거예요. 하는 말을 들을 때 공중에 있던 개구리는 너무 기뻐서 어쩔 소리가 없나요? 그래서 생각도 없이 내가 했지 그랬는데 입을 벌린 순간 그만 어디에요? 떨어져서 길바닥에 떨어져도 죽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요. 이야기는 항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했지 하고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곧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아라.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죄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피터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상의식이나 공로의식으로 섬기지 말고 은총의식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섬겨.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은총의식으로 섬기는 순수한 생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생각.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건전한 생각이고 이게 분수에 맞는 생각이고 이게 순수한 생각이고 어떤 명예보다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섬기는 순수한 헌신이요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4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고 지체자라는 거예요. 주일학생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노인분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또
뭐 이런 재능이 있는 분 있고 저런 재능이 있는, 이런 달란트가 있는 분, 저런 달란트가 있는 분이,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면 머리도 있고 주먹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몸이고 한 서로가 지체가 됐는데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 손이 손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이 발만을 위해서 섬기면 안 된다. 머리가 머리만을 위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몸과 같은 교회가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가 각기 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요, 교회의 직분과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자, 한 몸이고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고 한 모두가 다 지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권위하고 권면해주는 은사. 자, 보세요. 6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한번 따라서요. 다릅니다 해보세요. 달라요. 받은 은사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 있죠. 그죠? 어떤 분은 그 일만 하면 막 손에 뭐가 다른 것처럼 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쪽을 하고 그러면 나는 못한다고. 저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예전에 교육전도사는 신학대학을 다니고 30년 전에 신학대학을 하면 교육전도사는 뭐를 잘해야 하면 찬송을 잘해야 되고 때로는 성가대의 지휘까지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큰 교회로 부임해 가실 때 저를 데리고 큰 교회로 갔는데 부목사님이 해야 될 자리인데 신학대학 그만 3학년짜리가 그 부목사가 앉아야 될 자리에 대학 3학년짜리가 앉아서 사역을 하는데 저녁 예배에 아이들이 찬송가를, 이 성가대를, 저녁 예배 성가대를 그날 당번인데 목사님이 부임하면 그래도 예전에 있던 사역자들을 그만두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장관도 그렇처럼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면서 그동안에 전임 전도사님을 사임하게 했는데 제가 왔다고 애들이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지휘하던 선생님이 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당번인데 지휘자가 없습니다. 네가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데 제가 볼펜을 들고요. 하는데 이 박자를 못하겠어요. 박자를. 그래서 하는데 누가 가르쳐줘요. 그건 엇박자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대.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이걸 연습했는데 애들 따로 박자 따로 피아노 따로 그날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하라 그러면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배운 것도 없으니까 똑같은 건데 정말 세상에 전도사가 돼서 처음 찬송가를 예배 전에 인도하는데 대전에 육군본부에 있던 육군 중령되는 분이 헤이 고 선생 한 곡을 불렀어요. 아니 박자가 다 틀리잖아. 똑바로 좀 불러. 저녁 예배 때 그러니 저는 제가 어쩌면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저는 목사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 뜨거운 마음에 신학대학을 가서 교회 전도사가 돼서 저녁 예배 찬송을 인도하는 그날 한 곡을 부르고 두 번째 곡을 부르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의 가장 중직인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 집차 타고 와가지고 어이 고 선생 뭐라 그래? 그 음정 박자 다 틀리잖아. 똑바로 좀 부르라고 할 때 지구멍이 어딘가 내가 그랬어요. 각 사람마다 믿은 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한 몸이고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순수한 생각으로 섬기는 것과 함께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직분과 은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상호 협동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효율적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 몸의 여러 지체가 각각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은 몸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가지 기본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조용히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신체의 중요한 장기일수록 눈에 보입니까? 손은 보입니다. 발도 보입니다. 손가락도 보입니다. 눈도 보입니다. 그러나 귀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요, 손발은 없어도 살지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폐라든가 간이라든가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장기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늘진 사역일수록 중요한 거예요. 골방 사역자일수록 더 훌륭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사실 믿음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가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너는 기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너의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조용히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의 다양성,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조화를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손을 보면 굵은 손가락은 엄지, 제일 긴 것은 중지, 그리고 약지 있지 않습니까?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은 약지. 이런 식으로 손가락마다 기능이 다른데 서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군대 갈 때도 이 방아쇠를 당겨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손이 상한 사람은 군대에 안 뽑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5손가락 모두를 모아서 주먹을 치면 뭐가 됩니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눕힐 수도 있고 어떤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연합과 상호 조화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의 몸,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 나도 하나의 지체에 들어가. 너무 믿음의 너무 나를 큰 분량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몸은 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7가지 색상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소중하다는 것. 상호 조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하는 좋은 협력자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복하게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여기 8절을 보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자, 즐거움으로 섬긴다고 하는 거, 즐거움으로 한다고 하는 거. 아멘. 성가대원들 아침부터 이렇게 오시려면 9시에는 교회 차를 타야 되니까 8시에는 적어도 일어나야 머리도 하고 그냥 젤만 바르고 머리만 묶고 모자 쓰고 오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일찍 주말에 이 단잠을 깨운다. 귀한 거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성가대 그렇고 여러분 다 우리 이남수 집사님이 제일 일찍 오는 것 같아요. 제일 일찍 와서 성가대 불 켜놓고 그 악보도 딱딱하고 저 책상에다 펴놓고 성가대원을 맞이하고 또 우리 지휘자님 오시면 커피 쫙 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내가 가보면 하여튼 그렇다. 여러분이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가대원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는데 내가 뭐 하려고 성가대를 해가지고 이 주말에 이 단잠을 내가 빼앗겨서 되겠느냐? 아니죠. 정말 기쁘게 일어나는 기쁘게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주방에서 우리 교회 주방에서는 소리가 막 나쁜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런데 주방에서 예를 들어 그릇 던지면서 오늘 왜 설거지도 안 하나 들어오고 난리야. 그러면 그 옆집에서 우리 교회 주방에서 딸그락딸그락 하는 소리 들으면서 저놈의 교회는 맨날 주방에서 쌈박질만 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즐겁게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주는 너희를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부교육자를 하는데 어느 날 결혼하기 전에 한국 사람이 사는 집 반지하를 얻어서 제가 자취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사역을 하는데 새벽마다 제 사역 중에 하나가
새벽에 제일 먼저 나가서 교회 문을 열고 불을 켜놓고 교회 차를 몰고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모셔오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목사님들을 가기 전에 찬송가를 2곡을 부르는 게 제 새벽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요, 새벽에 그렇게 하려면 4시쯤 일어나서요, 캐나다 쪽은 목조로 나무로 집을 졌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에도 밤에는 들리고 낮에는 안 들리지만, 근데 4시에 젊으니까 막 민감해서 지금 같으면 괜찮은데, 깨끗하지도 않은 사람이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를 하고, 머리를 쫙 빗은 다음에 교회를 가는데, 아저씨가 그랬대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른답니다.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불렀는지, 아니면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불렀는지,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냥 나도 모르게 불렀는데 2-4회가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저 새벽에 일어나서 뭐가 좋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지 저렇게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제가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약혼식 하는데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 전도사님은 성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2-4회가. 왜요? 그러더니 한나리가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저는 여러분이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이만한 교회도 여러분이 섬김 없이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팀이면 찬양팀, 우리가 성가대면 성가대, 주방이면 주방, 우리가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고 돌보는 분들들, 정말 각 기관을 섬기는 분들,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서구교회의 훌륭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훌륭한 헌신입니다. 일평생 대기업이나 전문 분야에서 익힌 기술로 섬깁니다. 매너가 훌륭합니다. 예의 범절과 품위가 탁월합니다. 사람들한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 알죠? 조지아주 땅콩 농사로 유명한 조지아주의 주지사 하다가 이분이 민주당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때 한국 와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은퇴 이후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십니까? 이분이 헤비타트 운동에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북한에 특사로 가면 다른 건 못 풀어내는데 다 풀어내고,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은퇴 이후에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도 조지아주의 고향의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요, 연세가 드셔서 장년부 반을 가요. 서양교회는 침례교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9시부터 모여서 10시 반까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10시 반에는 다 화장실 가서 티타임을 10시 전에서 하면 10시 반부터는 다 가족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일학교 교실에서 공부하고, 어른들은 작년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하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반에서 성경 공부하고, 저쪽에 청년들은 청년대로 공부하고, 성가대는 성가대실에서 자기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10시 반이 되면 다 본당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 카터 대통령은 고향의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고향 교회에서 작년부 주일학교 교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데 사람들이, 미국의 교인들이 신앙이 있으니까 조지아주에 오면 꼭 그 교회를 온다는 거. 왜? 카터 대통령 보기 위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이 양반이 진짜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지 와서 보고 박수를 치고 사진 찍자고 하는데, 사진 찍자. 그러면 사진을 10컷이든 20컷이든 계속 찍으면서 막 미소 짓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그냥 방문자지만 나 때문에 부흥된다고 생각하면 100컷이라도 찍겠다고 그러는데, 100컷. 성경 공부 가르치고 찍게, 오케이 이러고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에요. 섬김. 좋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소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서커스 매표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난해 보이지만 단란해 보이는 한 가족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대식구들하는 거예요. 서커스를 보려고 기대에 부푼 아이들과 달리 표를 사야 되는 아버지는 왠지 초조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막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매표소 창구에 다가선 아버지는 직원에게 묻습니다. 어린이 8명, 성인 2명, 모두 얼마입니까? 직원이 입장료를 말하자 아버지 입술이 가늘게 팍 떨리더라는 거예요. 방금 얼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보니까 아무래도 가진 돈이 모자라는 모양이었어요. 기분이 들떠있는 아이들에게 돈이 모자라니 그냥 돌아가자고 말할 수가 없어서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뒤에서 표를 사려고 기다리던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손을 넣더니 돈을 슬그머니 그 사람의 발 밑으로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주머니에서 돈이 흘러 떨어지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거 선생님 돈인 것 같은데 얼른 주시죠. 그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금방 눈치를 채고 알아차렸어요. 그리고는 감격하면서 울먹이면서 목소리로 땡큐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것은 저와 우리 가족에게 일평생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표를 사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하지만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내준 남자는 자기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들 역시 가난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표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커스장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쓴 아들의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된 거예요. 아들의 일기장이 이렇게 감동적인 문장으로 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쓰다가 우리는 오늘 밤 서커스를 구경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날보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나는 행복한 날이었다.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산제사는 교회 안에서부터 섬기고 봉사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기를 교회 밖에 사회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이렇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아름답게 주 안에서 꽃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